이제 두 번째 주에 직분자를 세우면서 이렇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제목처럼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귀한 직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전에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길이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결심을 하고 세례를 하고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것은요, 성도들이 많아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교인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6장 1절에 보면 놀라운 글이 시작되는 게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제자가 많아졌대요. 믿는 자들, 예수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많아진 것이 아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데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절에 똑같이 나오는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제자라고 그랬지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물론 성도도 귀하지만은 더욱더 말씀의 근원에 따라가는 제자들을 불렀다. 제자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내어놓고 이것을 바칩니다. 이것을 주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자기 재물을 바쳤어요. 바치는 것 가운데 아깝지 않고 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제자들의 숫자가 점점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힘이 생기니까 연약한 자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제자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했지만은 제자로 많아진 숫자 아닌 성도들도, 일반 사람들도 교회 가면 내가 어려운 가운데 그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가면 내가 많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들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믿는 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 제자들로 또 있다 보니까는 교회가 힘이 생기잖아요. 교회가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으니까 제자들, 사도들 앞에 바치는 재물도 있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는 것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런데요, 제자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사는 곳은요,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는요, 또 사단의 역사도 하고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저렇게 갈라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각종 문제가 교회에서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불평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도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도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6장 1절의 사건이에요. 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하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우리 교회도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사역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가 많아졌는데 그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제자도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왜냐하면 여기 보면 헬라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뭘까요? 헬라파 유대인은요,
이스라엘이 남북 유대로 남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는 것 가운데 적들이 침략해오는 것 가운데 도저히 이 나라에 있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외국으로 도망가라고 해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을 보고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그 사람들이 외국에 있다가 이방에 있다가 안 되겠다.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돌아온 자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닌 외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내가 그래도 여기서 내가 살아야지 어디 가겠느냐. 조국에서 계속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섬기고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던 자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갈등이 생기는데 뭐냐면 교회가 힘이 생기니까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 과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구제를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만 대부분 많이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히브리파 사람인데 이렇게 구제 배분을 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그래요. 아는 사람에게는요 조금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또 여러 개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물건을 나누더라도 옷이라도 좀 더 새 거를 주려고 그래요. 음식이라도 좀 더 좋은 거를 가까운 사람에게 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늦게 온 거나 또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자꾸 옆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왜 자꾸 우리를 차별하나? 왜 저기들은 뭐 좋은 것을 주고 왜 우리들은 좋지 않는 것을 주나? 왜 저기들은 이렇게 손길이 자꾸 구제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주지를 않냐? 이렇게 한두 명의 불평하던 소리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것이 갈등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헬라파 이 유대인들에게 대한 소외된 그런 것일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요 소외되면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는 소외된 사람이 누가 있는 건가 잘 살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소외되면 차별받으면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이 상처받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 사도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들에게 차별을 하느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말을 항의를 듣고 즉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의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구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손이 모자라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고 급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뭐부터 하나요? 중요한 일을 보다도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이거 급한 것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중요한 것을 뒷전에 놔두고 급한 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도들도 많은 성도들이 오고 가난한 자들이 오니까 구제할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는 말씀 사역은 뒤로 두고 구제 사역을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말을 듣고 불평하는 말을 듣고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여기도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있는 곳에서도요 불평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라는 것 여기도 우리가 관념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2사도의 생각은 파악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여자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어떤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나눠주는 거 굳이 하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더 세밀하게 보자. 안 되면 이번 주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주고 다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줘서 서로 간에 이렇게 공평하게 잘 나누게 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방법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들이 오늘 생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서 내가 노력을 안 했구나. 내가 수고를 안 했구나. 내가 사람을 잘 사용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다른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오늘 이 사도들은 어떻게 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하기 바빴어요. 급한 일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급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 이 문제를 소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급한 일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실까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시간이 없어지고 또 구제할 사람들에게 구제하다 보니까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었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를 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저들이 교회에 오고 예수를 믿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인데 저들이 원동력, 구제의 원동력, 구제가 하게 된 원인이 뭔지 잊어버리고 구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도들이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랑이 넘쳐서 기쁨으로 시작했던 구제나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많은 일들 가운데서 섭섭하고 불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들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갈등이 왜 생기는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두고 생각해보세요. 저도 저 자신을 두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뜨거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맡겨주시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요 내가 은혜가 떨어져보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나 라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이 내가 사역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힘이 내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없는 섬김, 은혜 없는 사역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공급받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오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공급되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치다 보니까 원망이 생각하는 거예요. 원망이 저 사람 하지 않지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일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일이 되는데 기쁨이 아니라 고단한 일이 되고 사역의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마르다가 예수님이 초청을 해놓고 두 사람이 각각 처해진 것 가운데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라고 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딱 무릎을 꿇었는데 마르다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얼마나 기쁨이 넘쳤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 오시면 좋은 말씀도 듣자.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복을 축복의 말씀을 듣자라고 했는데 대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르다만 혼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왜 바쁜데 나 혼자만 일을 하지? 찾아가서 예수님 저 마리아 나한테 좀 와서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는 좋은 일을 선택했다. 족한 일, 좋은 것을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회복하고 집과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에스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갈급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읽고 줬더니 지금까지 공허했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회개 가운데 있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다라고 선포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공허함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옵니까? 지쳐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하는 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교회들에게 향해서 외쳤습니다. 은혜가 넘쳐야 수고를 하는데 자 이렇게 많은 일들 가운데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지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할 때 야 평신도들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형제들아 가족같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도들이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추천을 해서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구제로 해서 우리가 아무리 도와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구제하는 것을 직분은 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로 했습니다. 직분 자의 자격은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칭찬받는 사람. 그렇게 할 때 구제하는 것을 말씀보다도 열등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구제라는 것은 디아코니아라고 말하는데 이 헬라어로 말하면 구제도 있지만은 또 다른 말에는 사역도 있어요. 디아코니노스라는 것이 집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와 말씀 사역을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은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이것도 하고 재정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또 운전도 하고
와, 이렇게 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이 힘든 것도 있지만은 사도들이 생각할 때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라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장 집사님 두 분 이렇게 세워져서 감사하고, 주일학교도 세워지게 돼서 주일학교 사역자들과 부장 집사님이 세워졌고, 재정부는 우리 또 송 집사님이 하시게 되고, 차량도 우리 송 집사님과 최종호 집사님이 이번에 봉사하시겠다고 이렇게 했고, 찬양팀도 세워져서 찬양팀도 하게 되고, 찬양팀이 없으면 제가 혼자 다 찬양을 다 해야 되죠. 그러면 이번 주에 뭔 찬양을 할까? 혼자서 이것도 해야 되고, 또 가면 또 저분들 태우러 와야 되는데 시간 됐는데 빨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일들 가운데 전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스스로 회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도 그렇고 방화동에 있었을 때도 당분간 그렇게 했는데,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는 설교를 맡으면 1층에 기도 골방이 있어요. 거의 한 1시간 전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그 1인용 기도실이 다 있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즘에는 그런 것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귀한 직분자를 세우셔서 저에게 힘이 되고, 아름과 홀과 같은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지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힘들면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모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각자 맡은 일들이 다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일로 다 사역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할 사도들이 말씀을 연구하거나 기도할 시간이 없이 교회 모든 일을 도맡아 했다는 것이고, 또 제자들은,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잘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의 일을 분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만약에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성령과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을 택하고, 직분자를 세우고 하는데 돈 많은 사람을 택하고 교수를 택하고, 물론 그 중에서 택할 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직분을 택하는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성품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 세워진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걸림돌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직분자로 세우신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일꾼을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다 준비된 사람도 부르시지만은 때로는 직분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직분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듬어 가기 위해서 세우시는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시작할 때 많은
참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좀 많이 어설펐는데 지금 또 많이 부족하지만 처음에 비교하면 훨씬 좀 신용신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 더욱더 다듬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결국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말 제자 사도들이 세웠던 직분자처럼 오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도 정말 이와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일,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세워서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게 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습니다. 온 무리가 택하여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웠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민간에 행하니.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첫째적으로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금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낸 것 가지고 우리 전사님과 저하고 함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주일학교 전사님을 위해서, 부장 집사를 위해서, 또 청년부는 마찬가지고 그렇게 전사님을 위해서, 부장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를 세웠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늘어날 때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만큼 접근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힘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 책망을 받아도,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중심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이마, 내가 작은 일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사랑하는 직분자와 또 사역팀들, 성도 여러분, 맡겨진 일에 충성하여서 바른 예배자로 세움을 여러분을 통해서 2022년도 더욱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일꾼, 귀한 직분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1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